제가 숙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묵상하다가 연말 연시가 되어서 또 뭔가 또 소중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잠시 멈추어 둬서 그랬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한참 진행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또한 부활절 절기로 해서 또 잠시 멈춰 뒀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제 오늘부터 차곡차곡 다시 바구니에 다 온전히 담아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나머지 얘기를 또 마저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주제들을, 또 다른 주님의 교훈들을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비와 양선에 관한 얘기인데, 궁금해요? 지금 날감 일기는 잘 쓰고 계십니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방 뽀롱이 나요. 왜냐하면 저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 노트가 6개월분이에요. 6을 지나고 나는데도 노트를 더 달라 안 하는 거 보면 날감 일기는 쓰다 말았다라는 것이 뻥이었죠. 이제 금방 펴나요. 감사 제목을 하나라도 둘이라도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지요. 행복해서 감사합니까? 아니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체험해보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뻐 보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따뜻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눈물이 마르고 웃음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감사. 목사님이신데 이분 이름이 진광에 무슨 스님 이름같이 356일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저수를 냈는데, 거기 보면 행복 전문가들이 날마다 의심을 가지면서도 극복하지 못한 그런 물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부자들은 행복할까? 부자들은 행복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더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이 땅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걱정과 하물며 기부내지는 역사를 이루면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엄청난 것을 투자를 했는데 와, 저것들이 몰라주지?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에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비가 무엇인지, 양선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며 왜 이 두 열매를 또 같이 엮어놨을까 하는 것도 의미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양선을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함께 가야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불행한 나라일까요? 예?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엄청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마드쇼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 엄마 11분하고 미국 엄마 11분을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카드 놀이를 해요. 카드 놀이를 하는데 이 두 성향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보상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척핵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외부의 작용이 탁 오면 이게 격렬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 엄마들은 이 카드 놀이를 하는데 점수를 딱 따기만 하면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 근데 한국 엄마들은 뭐냐면 점수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이게 기분이 좋아지지를 않아. 그러면 어느 때 좋아지느냐면 내가 마지막에 이겼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음의 흡족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너 반에서 100점 맞은 아가 몇이나 더 있는데. 저렇게 비교해 버리는 거죠. 그냥 수고하고 애쓴 그 아이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겠는데. 그렇죠? 110개국에 대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104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104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세계에서 6번째로 끝에서 헤아려가면 6번째로 무슨 나라? 불행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원인을 살펴보면 믿지 못하는 거죠.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황 목사 믿습니까? 이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서 사람과 사람 여기에 믿는 퍼센트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했는데 나머지 어떻게 돼요? 74%는 다 거짓말 하시는 거죠. 응? 우리 관계가 그렇게 불신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젠가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소고기를 4인분을 시켰는데 나중에 저울을 달아보니까 3인분인 거예요. 응? 3인분. 그러니 모든 식당에 가셨을 때마다 뭐라고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게 맞을까? 저기는 분명히 김치는 국내산이라고 했는데 중국 김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침에 들었으면 점심때 그 김치는 손이 잘 가한가? 내가 26%의 신뢰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형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쟁하는 거죠. 아까 네가 100점을 맞았으면 다른 아들도 다 100점이겠네. 비교에 의해서 위로를 찾는 거죠. 비교에 의해서. 누구보다 좀 더 대가리 좋아야 되고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뭐 드러낼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건 비상식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사역을 했었을 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고3이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때 그가 이제 강남 쪽에 섬기는 교회니까 이 노트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수련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트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 아이가 사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놀랍게도 교무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 노트 잊어버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종종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의 노트를 훔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제한하고 누가 갖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희한하다, 주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적을 위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회, 참 불행한 나라요, 불행한 우리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대결이 아니고 우리가 좀 서로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 곳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서로 좀 편안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자비와 양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비와 양선. 그리고 이것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이 뒤섞여서 어우러져서 쓸 때의 에너지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지요. 용어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면 유용하다, 적절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탁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선한, 순전함, 친절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친절한 성품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그런 뭐죠? 선한 마음, 이게 뭐라고요? 자비라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양선을 살피면 여기에서 이제 파장이 팍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양선은 자비한 마음이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양선이. 양선.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곱디고 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행동,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같이. 그런 측면에서 자비와 양선은 항상 뭐 한다? 함께 할 때에 정말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는 있는데 양선이 없거나 양선은 있는데 자비가 없다. 이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비는 있는데 양선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선한 동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는 거. 머리만 커져 버렸어요. 거기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보면 하나님 나라 삼청천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삭개오,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의 청함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또 주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렇지만
뽕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 삶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논리와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고상함은 거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혹은 이 나라,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느냐? 뽕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삼청청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철수 씨가 무슨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중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너무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그는 이 울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불을 덮고 매일매일 눈물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사람을 두고 신앙적으로는 명분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명분상 그리스도인. 제가 어저께요, 지난날 그 영상을 정리를 쭉 이렇게 하는데, 부산 제일교회,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김진배 목사님이 우리 재직 세미나 때 강의하던 영상이 있어서, 그분이 지금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은퇴도 하시고 연로하셔서 잠시 그 영상을 다시 되돌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송정제일교회에 대한 그 어떤 평가, 또 황 목사에 대한 기대치를 설교 모두에 잠시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송정제일교회를 부러워하고 그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 설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명목상의 송정제일교회였다. 그래서 그저께 충격을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참 안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아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까 봐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목사는 겁이 나서 말도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삐질 거고, 친다고 할 거고, 상처받았다 할 거고, 조심조심합니다. 어떤 이는 황 목사가 상당한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엄청 소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평가가 누구에 대한 평가입니까? 나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표현을 문의성도라고 해보았더랬죠. 문의성도라고. 결국 주님은 늘 우리와의 만남에서, 우리와의 사귐에서 돈을 원하던가요? 명예를 원하던가요? 높은 곳을 원하던가요? 송정제일교회에게 근무를 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동길 교수처럼 내 생각아 가라, 내 마음아 주님 받으십시오, 이러면 끝인가요? 그러면 내 생각이 다 가요? 내 마음 다 받아진 건가요? 거기는 엎드림이 있어야 되고요, 실천이 있어야 되고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움직여야 돼요. 자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양선, 행함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한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사랑을 입을 때 최소한 뭔가 비춰지는 게 있고 보는 것이 있어야 연인이 되고 또 결혼에 이르게 되고 또 함께 더 많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죠? 뭔가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근데 그 사랑을 곰곰이 한번 보시면서 나 자신을 보십시오. 그 사랑이 나의 어떤 이쁨이나 내 속에 어떤 것이 충족되어짐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순전히 뭡니까? 은혜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근데 뻔뻔하게 나 이뻐 맨날 그런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터치하시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고 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우주를 전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어떤 열매가 될 거예요. 이걸 이제 구체화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 인식하고 체득한다고 해서 그냥 금방 탁 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주님이 지금 내게 빡 오시면 내 인간성이 바뀔 것 같아요? 내 직장 관계가 온전히 되겠어요? 글쎄요. 어려울 거요. 금방 뭐가 안 돼요. 천하의 하나님 오심도 내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끌을 시간이 필요하고 연결을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성경의 9가지 가운데 이 자비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앞뒤로 싸고 있는 오래 참음과 양선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뭡니까? 기다려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딱 가지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잘 사용하면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 양선에 나아갈 수 있고 나중에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왜 이렇게 혼란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핵심은 미움입니다. 미움. 이런 노래도 있죠. 모두가 사랑이라고. 모두가 사랑이라고. 우리 속에는 미움의 감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미움의 감정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거더라고요. 모쪼록. 우리의 마음이 자비와 양선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비와 양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걸 담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구절을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며 뭐 하다고요? 인자하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 심사가 내 마음에 없으면 안 되지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우리의 그 선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와닿기를 바라고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구하면 그 선하심이 어디에 온다고요? 여기에 온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그렇게 해서 10년 가운데 딱 새겨 사는 거예요. 개구쟁이 데니스라고 하는 이 만화인데요. 이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이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데니스가 친구하고 둘이서 윌슨이라고 하는 그 부인 집에 갔어요. 그 이제 사탕을 이렇게 쿠키를 이렇게 줘서 이걸 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발걸음이 따닥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윌슨 부인이 우리에게 쿠키를 선물로 주지? 애가 혼돈이 온 거야. 개구쟁이잖아요. 엉망진창으로 막 전방지축으로 살았는데 윌슨 부인은 쿠키를 준 거예요. 그 지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주신 것이야. 만화지만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체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불행한 나라, 불행한 국민으로서 사는 거죠. 불행한 송정제일교회 성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비와 양선을 그러면 경험을 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충성하십시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어요.
제가 결혼을 딱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만은, 남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바이든 참 말 멋있게 하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둘 다 멋진 여성과 결혼했다고. 와, 그 영감이 뭐 그렇게 좋은 말을 먼저 써버려. 근데 우리의 이렇게 멋진 어떤 인생의 시작은 보면 뭐에 반한 겁니까? 이쁨 때문입니까? 재산 때문입니까? 뭡니까? 착함 때문 아닙니까? 그 성품에 반한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까지 먼저 하고, 여기에서 자세히 봐야 돼요.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 있어서는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들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워, 힘이 있습니다. 기필코 성공해내지요. 그런데 다른 이면으로는 매우 딱딱해요. 거칠어요. 그 과업을 성공하려면,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가지려면 딱딱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충성된 종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과업이 성공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착하고 뭐라고 해요? 충성돼. 이게 온유와 자비가 겸비한 충성이에요. 밑에 있는 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보면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뜯어서 나누지 아니하고 전파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순종적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하다고 말한다는 거죠. 악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무슨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뭐 의사 이걸 떠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해요. 악하다. 그냥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성실한 삶을 이렇게 살면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삶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일이 돼요, 안 돼요? 아무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해야 돼요. 선을 흘려보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 내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이분의 신학을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그때 두 부류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뭐라고요? 소리하십시오. 메시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육신의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솔로몬에 대한 치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9장 15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설하려 하였음이로다. 아까 이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을 한 사람은 남방 여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올라와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저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역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군을 사용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노예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때에 그 처참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노예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처참한 지경에서 구원함을 입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뭘 한다? 노예를 끄집어 만들어 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 처절한 삶에서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내 다음 구원 이후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이 해야 돼.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한다고요? 노예였던 자가 노예를 거느려서 성공한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는 저기 앞에 보십시오.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사기지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군사기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주는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불쌍히 여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어떤 다윗의 자손입니까? 당신은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메시아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군사 기지를 짓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찌질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송정제일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많아지는 것, 더해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뭐가 목표여야 합니까? 정말 이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나가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그 소경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비와 양선의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 이처럼 함께 가야 되고 반드시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것이 송정제일교회의 다움을 유지하는 거고 그게 내가 천국에 이를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과 능력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러는지 아멘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합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이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여기에만 있단 말이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온갖 정보들을 유튜브나 뭐 온데 다 막 끌어모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리 커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똑똑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가지고 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나가란 말이에요. 섬기란 말이에요. 역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의 의미이지. 이 말씀으로 내 머리가 커지고 내가 편안하고 내 만족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선한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그 선하심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혹은 어느 권사님의 기도로 혹은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내 심령에 담겨지거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것을 활성화시키십시오. 활성화시키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나아가게 되면 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송정제일교회가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다 싶은 열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 성도들 중에 충만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와 이웃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